나마스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고대 이집트 문명과 그 신앙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이 사후 세계와 관련된 그러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정치적 사회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 사후 세계관은 그 이후로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이 현재까지 대부분 종교에서 교리상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각국마다의 전통적인 어떤 신앙관에 의해서 그 자기들의 종교관에 결부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문명사회에 접하고 있는 이 현재도 대부분 사람들은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 생각만 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현생계를 함께 그 신앙관에 결부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한참 번창하던 그 시점에 당시 사람들은 사후 세계와 동시에 이 현생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을까요? 당시 이집트인들의 그 신앙심은 태양신을 유일한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를 땅의 신으로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동물 모습의 그 신들을 추앙하면서 다신을 함께 믿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토템미즘, 그리고 애니미즘까지 등장하면서 다신 추앙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집트인들은 그렇다면 왜 다신을 중요시하면서 특히 그 가운데서도 태양신을 유일한 신으로, 즉 유일신으로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을 해본다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경우는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달의 기울기 등을 관측해서 농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태음력을 발견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을 365일, 거기에서 또 12개월, 그리고 매달 4주, 여기에서 또 하루는 24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면은 제사를 올리는 그 제사제들이 있었지만,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왕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기원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원제에는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기원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요소에 의해서 이 이집트인들은 자연히 대지의 신을 섬기게 되었고, 또 풍년 농사를 위하여서 농사에 필요한 동물의 신에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심이 자연히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처님과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에 의해서 그 종교관이 확립되기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는 그 당시에 이미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신적인 어떠한 요소로 설정하여서 신앙심이 생겼고, 그리고 또 이집트 문명이 발전하면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 환경에 의지하는 그러한 구복적 신앙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구복적 신앙심은 우리 인간 대부분이 유전적으로 내재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의문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구복적 신앙심이 사상적 이념으로 잠재된 상태에서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각자 자신들의 그 삶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발동했는가 하는 또 의문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구복 신앙심이 생겼다. 자, 그렇다면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동되는 이러한 구복적 신앙심은 우리 인간 대부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복적 신앙심에 대해서 무조건 미신이다 고 설정해서 저 미신은 없어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즉 말살해야 할 미신으로 치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의문의 문제점을 주안에 두고 우리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소에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나 자신을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또는 신을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믿는 거다 라고 하는 다양한 무신론자들을 본다면 그분들 또한 대부분 어떤 위급한 상황 또는 자신이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모든 신을 찾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떤 위급한 상황 또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해왔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6년간 오랜 시간 동안 보리수 아래에서 고행을 하시는 중에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답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안욕다라 샴맥샴보디.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서 제가 제기했던 그 의문에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 의문은 구복적 신앙은 무조건 말살해야 할 미신이다 고 주장하는 여타의 다른 종교단체들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구복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 믿고 복종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그들에게 바치고서 천국 또는 극락세계에 간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오히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왔던 미신적 구복신앙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된 그 신앙관에 대하여 중요한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관과 함께 활발히 발전하였던 고대 이집트 문명을 그러면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여다 봅시다. 고대 이집트는 미라를 만드는 그 기술로 인해서 매우 높은 의술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림과 또 다른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그림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여러 방면에서 찬란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로부터 전래하였던 그 현상계와 사후 세계를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여 그 신앙적 세계관 논리의 핵심 요지가 되는 오직 파라오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고대 이집트의 그 번성기를 이어서 기원 즉 AD 전후로 그 세력을 확정한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서 앞에서 주장해 왔던 즉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그 인식을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런 급진적으로 역설하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됩니다. 바로 기독교의 핵심 논리가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 맥락을 잠시 연결하여 보겠습니다. 규원 전후로 세력이 강해진 로마 제국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에서 존엄한 자라는 뜻의 이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우구스트 그 본인 자신은 스스로가 나는 신의 아들 파라오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한 부속 국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위대한 성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핵심 주장은 태양의 아들 파라오만 사후 세계의 그 천국으로 간다 또는 부활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평민과 노예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로가 이웃을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을 한다면 누구나 다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부활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그 방법을 제시해서 사람들에게 계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말로서 평등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하였고 또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의 경험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유학을 가기 전까지 매년 이웃사랑 콘서트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천주교의 김기용 신부님의 그 후원으로서 가수협회와 그리고 또 주변의 무용학원의 그 협조를 받아서 문화회관에서 이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불교에서 주관을 하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의문을 상당히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 실천과 또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비행이라는 말을 즉 자비행은 단나 파라미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곧 단나 파라미타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비행과 예수님의 사랑에 있어서 그 방법론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모든 성인들에 의한 다양한 종교의 가장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분명한 것은 평등과 평화주의에 최종적으로 종착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관과 그리고 종교관은 이원화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신부님을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한다면 부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경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염불만 많이 해라 또는 무릎이 딸토록 절만 해라 라고 해서 시킬 것이 아니라 또는 방언만 잘하면 천국 간다?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경과 성경 말씀 어디에 그러한 구절이 있는지 저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어느 구절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제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종교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제일 우월주의로 타 종교를 향해서 논정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비방으로 공격하는 것만 가르친다면 과연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을까요? 네, 특히 불전함과 헌금함에 들어온 돈으로 무엇을 하시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시든 아니면 좋은 별장 같은 집을 짓고 사시든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리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건 각자의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골프나 치고 노름할 돈이 있다면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분별심 없는 자비행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 길을 열어주었을 때 비로소 성인들의 그 자칭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칭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도 종교에 의해 혼탁해졌던 그 사회 분위기와 인간성 회복을 위해 계몽 활동을 하였던 예수님을 그 사회에서는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물론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살해 위협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바른 종교관 확립을 위해서 인간성을 회복하자라고 주장을 하면 바로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 즉 레드니즘으로 몰리는 그러한 분위기와 예수님이나 부처님 당시의 그 사회 모습과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정은 수천여 년 전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농간당하고 있는 그 분위기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사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몽 활동은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을 매우 곤란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동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극심한
박해와 수많은 처형에 대해 신학자들은 그 당시 유대교와 종교적 갈등을 비롯해서 여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아마 파라오 또는 어떠한 특정인만 갈 수 있는 그 천국과 부활을 천민 또는 노예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이웃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은 그 당시 대부분 사람이 기득권 세력들에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기득권 세력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고스란히 갖다 바치면서도 무조건 따르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 예수님께서는 저항하는 그러한 역설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현생계와 연장선상에 두고 있는 사후 세계관은 이미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발단되었고 대부분 사람이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더서 문명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 인디아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제사와 천도제 그리고 49제 이러한 등등의 각종 제사들과 함께 이론과 현실에 결부하여서 함께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그 뒤를 이어서 발단된 인디아 북부 지역의 인더서강 유역 문명과 어떠한 동의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금요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